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헌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많은 내빈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헌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육신은 피곤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헌당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이어서 우리가 맞이하는데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감사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요. 근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해서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감사를 알고 깨닫고 감사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성경이 배경입니다.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장절은 어떤 것이냐면 유대 나라는 밭농사를 했죠.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추수를 하고 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이 절기, 수장절, 이 곡식을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그 말씀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이미로라. 하나님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성경에서 이 연말에 추수가 다 끝날 즈음 되면은 너희들이 이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국가인데 영국의 이 왕이 헨리 8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이 이 정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자기 손으로 다 모든 걸 차지하실 목적으로 이 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청교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국왕이 이것을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왕이 권력과 함께 이 종교를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왕은 욕심이 생겨서 이 교회를 핍박을 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니 여러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동부 지역은, 미국의 동부 지역은 엄청나게 추운데 지금부터 2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허벌판 여러분 신대륙 미국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102명이 신대륙에 왔는데 얼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맹수에 물려 죽어서 거반 5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반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이 겨울을 지내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추위를 지내고 이듬해 봄이 오자 이들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추수를 거두고 너무너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대륙에 보내주시고 이 광활한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해서 감사해서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원칙적인 배경이요,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기에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이것은 감사절기, 그냥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절이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조금 억지로 남들이 보니까 그냥 헌금하는 수준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절기, 신앙 고백이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나온 다음에 이들 농사를 졌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야 지역에 우뚝 솟아 있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613개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613개의 율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데, 이들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도 없는데, 이들이 농사를 져서 어떻게 곡식 씨를 뿌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라도 없고요, 거처할 집도 없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땅도 없고요, 비도 내리지 않는 그 삭막한 처지에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들어가서 반이 죽고 반이 남아가지고 50여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 옥토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척박한 땅에 돌이 잔뜩 있는 그 땅에다가 여러분 호미로 낫을 일궈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척박한 땅에다가 개간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꾸어 놓은 옥토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더 많겠지요. 근데 이들은 50여 명이 신대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신대륙 척박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으니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나서 우리가 올해 거둔 것이 이만큼인데 내년도까지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양이 적으니까, 열매가 적으니까 과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가진 것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져서 이만큼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과 함께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 임금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재물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많이 모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다윗도 헌당을 하지 못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헌당을 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허술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다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10만 달란트의 금을 이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10만 달란트는 백성들이 드린 것이고요, 이 다윗이 개인이 드린
헌금을 보니까 얼마나 했느냐면 역대상 29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헌금이 나옵니다. 금이 3,000달란트. 상상이 안 가죠? 3,000달란트가 뭘까? 은이 7,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금 3,000달란트는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1톤 트럭으로, 노래가 나오네요. 재밌는 노래가. 1톤 트럭으로 몇 대가 나오냐면 102대, 102톤. 금덩어리가 102톤.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금이 102톤, 은이 7,000달란트, 240톤. 1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은덩어리 1톤 트럭 240대의 분량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사실로?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이번에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입고 오늘 두 번째 입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하나님께 어제 헌당이 됐습니다. 헌당이 돼서 이것이 몇십억이 들여서 드는 이 예배당인데 이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말씀은 잘하세요. 그다음 여러분들 타고 있는 자동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점점 김 장로님 어디 갔어요? 어제 차를 샀는데 김희 장로님 어디 가 있어요? 그 말 나올까 봐 도망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떠주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이 왕이죠. 왕이 여러분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능이 있죠. 영광, 승리, 위엄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의 정원에 가니까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커졌습니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인삼밭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신발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89편 11절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 금산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누가 건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제 강대상 뒤쪽에 뭐가 있죠? 인삼도 있습니다. 인삼 크죠? 인삼도 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어제 어느 권사님이 드린 것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일이 잔뜩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 아시죠? 태국이란 나라에는 그 국왕제입니다. 하여튼 임금님과 그 왕자 공주들은 특별히 혜택을 받는 나라가 이 태국인데, 공주가 죽었습니다. 공주가 죽었는데 10개월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보름 동안 이 장례를 치르는데, 공주의 시신을 담은 관을 티크 목재로 만들었는데 그 관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두껍게 도금을 했는데 무게가 14톤. 놀래지도 않아. 14톤. 근데 그 운구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군인이 221명이 동원돼서 여러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 비용이 120억 원. 근데 공주님은 저 세상 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1917년 저희 아시아 선교회에서 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국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으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모든 것이 다 학교도 휴교, 모든 백화점도 휴점, 모든 것이 다 휴점인데 겨우 우리가 밥은 더 먹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때 왕이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 비용이 얼마죠? 1,000억. 근데 공주님이 죽어 장례식을 120억 치르고 왕이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였는데 공주님도 저 세상 가면서 단 100원도 들고 가지 못했고, 또한 임금님도 저 세상 가는데 단 1,000원짜리 한 장도 들고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합시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제가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헌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 임금 때 드린 것이 아주 엄청나게 드렸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내가 받았는데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의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드린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미 예물을 드렸지요. 이 모든 것은 드렸는데 누구 것을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